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하루 종일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과 고백과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방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심지어 동물도 찬송가를 들을 줄 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 호박 넝쿨 옆에 라디오로 각각 다른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한 곳에는 찬송가를 들려줬고요. 다른 한 곳에는 락 뮤직을 계속 들려주면서 그렇게 두 호박을 길렀습니다. 찬송가를 들은 호박, 넝쿨은요, 라디오 쪽으로 자라면서 라디오를 칭칭 감았습니다. 그런데 락 음악을 듣고 자란 넝쿨은 라디오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듯이 자랐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학자는요, 여러분 보셨을 텐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그는 물에도 음악을 듣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을 떠놓고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을 들려줬더니 물의 결정체들이 잘 정돈되었는데 반대로 물을 떠놓고 아주 그냥 분노에 찬 거친 음악을 들려줬더니 결정체들이 흐려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잘 들으면 우리 신체도 잘 정돈되는데 막 시끄럽고 막 화나게 하는 음악을 들으면 우리 몸도 그렇게 거칠게 변해간다. 분노에 차가지고 물과 똑같이 우리 몸이 망가진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음악에 민감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중에서도 음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시편 67편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로마서 15장 11절에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시편 66편 4절에는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찬송의 삶,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은 우주 만물의 대찬양송이라는 제목이 붙여진 찬양시 중에서도 최고의 찬양시입니다. 시편 중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있어요. 이거를 할렐 시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까지가 바로 5편의 할렐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148편이 특별한 것은 146편하고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 하는 권면이었던 반면에, 오늘 이 시편 148편은요,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온 천하 우주 만물이여 피조물, 모든 피조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시편,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48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협소한 분이 아니시고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의 모든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148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곡조 있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가 한 99%로 꽉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1%만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편 148편 기자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는가? 첫 번째,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조직적으로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천사는 뭐고 군대는 뭔가? 이런 구분은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조직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나눠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9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 심부름꾼 천사 누구였어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럼 사악한 사탄의 권세와 싸우는 사자의 임무는 유다서 1장 9절에 어떤 천사였을까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하죠. 미가엘 천사였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을 호위하며 인간의 예배를 돕는 스랍이랄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인간을 호위하는 수호 천사들, 그런 그룹들은 군대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우리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조직적으로 일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사의 찬양이에요. 우리도 이런 찬양을 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는 아니지만 우린 뭐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심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천사같이 찬양 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직적으로, 천사처럼 조직적으로 사명을 붙들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꽉 붙들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은 아름답고 인자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생각이 나요.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모세 혼자 일하는 게 좋지 않다. 조직을 잘 갖춰라. 자네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세워 일을 분담하라.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일을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같이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천사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조직적으로 서로 분담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천사같이 일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세상에서처럼 실력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힘을 합쳐서 합력하는 사람, 조직적으로 내 달란트를 잘 맞추어 분담을 하면 우리 사명이 분명해지고 주님께서 내게 이거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조직적으로 사명을 발견하고 합력하면서 선을 이루어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와 같이 일하고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아무리 하찮고 미미한 것들이라고 해도 어느 것 하나 제외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3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3절에 해와 달부터 별, 하늘, 하늘 위에 물, 7절, 용들, 바다,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과수,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심지어 기는 것과 나는 새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 주의 깊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까지라도 다 모든 만물들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들어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제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들의 찬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수로 생겨난 것도 없고 필요 없이 생겨난 것도 없고 귀하고 안 귀한 것이 없이 다 귀하다. 우리가 볼 때만 차별이 있지 하나님이 볼 때는 차별이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런던 대학의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10만 개다. 최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 안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2천억 개다. 그리고 최신 망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전체 우주 속의 별들은 2천억 곱하기 1000억 개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한 별의 수는요. 여러분 얼마나 더 많겠어요.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은 수인데 그 모든 것들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반짝거리는 그 별빛은 10만 광년 전에 반짝였던 빛이 오늘 밤에 우리 눈에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녁 별빛이 유난히 반짝이지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
10만 광년 전에 반짝여야 지금 오늘 우리 눈에 반짝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우주 물리학자인 보이드 박사가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찬송가 40장을 자기 신앙의 간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 간다는 것. 우리가 지금 서로 누가 잘났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도토리 다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광대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냥 세상 콱 죽어버리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콱 죽어버리자.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이.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고 어떤 힘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뜻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시고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를 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 가장 큰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 되시는, 영적인 부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버이날에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인간들을 향한 권면, 인간에게 특별한 영광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 중에서도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사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모든 인간들, 왕들, 백성들, 고관들, 재판관들, 총각, 처녀, 노인, 아니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며. 여러분, 뿔이 뭘까요? 우리 화나면 뿔 난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뿔은 영광과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뿔로 세우셨다. 가장 힘있고 영광된 존재로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미미한 존재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넘어서 가장 연약하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만물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은요, 아주 그냥 놔두면 바로 죽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재밌는 일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다스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권한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오늘도 만물을 쳐다보면서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을 잘 다스리라 하신 특별 사명을 주신 우리들에게 힘과 또 영광을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조직적으로 사명을 붙들고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미미한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영광과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조직적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좋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